자, 검게 탄 꼭대기. 이게 이제 그 사우디 시내산 제벨 알로즈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일 공격을 많이 하는 곳 이겁니다. 시내산 꼭대기 검게 탔다. 그거 가지고 거기가 시내산 맞다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시내산에 대하여. 시내산과 호렙산, 시내산과 호렙산의 차이. 아마 대부분 의문을 가지신 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시내산은 뭐고 호렙산은 뭐냐.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rock in Horeb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긴 호렙산이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33장 15절에 보니까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여기 또 시내 광야라고 돼 있어. 시내 광야라고. 레위기 7장 3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여기 wilderness of Sinai 신의 광야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랬어요. 그다음에 신명기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랬어요. 네, 좀 헷갈리죠. 호렙산, 시내산, 신의 광야의 관계가. 근데 이제 이런 관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사이나이라는 말이 한 번 등장하고 마운트 사이나이가 8번 등장하고 윌더니스 오브 사이나이가 2번, 호렙이란 말이 3번 등장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마운트 사이나이라는 말만 3번 등장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마운틴 사이나이가 2번 등장하고 윌더니스 오브 사이나이가 9번 등장합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사이나이라는 말이 한 번 등장하고 호렙이라는 말이 9번. 갑자기 호렙이라는 말이 많아져요. 호렙이라는 말이 딴 데는 잘 안 썼는데 신명기에만 유독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출애굽기에는 사이나이라는 말이 많았고 윌더니스 오브 사이나이라는 말이 요 정도고 호렙이라는 말이 조금밖에 안 쓰였는데 점점점 가면서 여기 민수기에는 윌더니스 오브 사이나이라는 말이 압도적으로 많고 신명기에는 호렙이라는 말이 거의 주종을 이뤄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체를 봤을 때 호렙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체 큰 산맥과 같은 거죠. 그 호렙산이 있는 호렙 산맥이 있는 곳에 르비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시내 광야가 있는 거예요. 시내 광야. 시내 산은 시내 광야 속에 하나의 제일 높은 산, 하나의 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호렙이라는 것은 큰 개념. 그 다음에 시내 광야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의 부분 집합, 작은 개념. 그 중에 시내 산은 하나의 특정한 산. 이래서 이 관계를 나타내면 여기 시내산이라는 것은 여기 시내산을 나타내고 이 시내산이 있는 곳이 시내 광야고 그 전체를 아울러서 호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이해를 돕자면 우리가 이제 강남을 얘기했을 때 강남 속에 뭐 대치동도 있고 역삼동도 있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신명기라는 것은 모세가 일종의 회상하면서 쓴 회상하면서 쓴 거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그런 말들에는 뭐 대치동에서 우리가 어쨌다, 뭐 역삼동에서 어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강남에서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칭해서 호렙으로 통칭을 하는 거죠. 신명기에. 그래서 신명기에는 유독히 호렙이라는 얘기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시내산과 호렙산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실제로 가서 보면 여기에 이제 그 까맣게 탄 요 산이 요게 까맣게 탄 산이 요게 제벨 마클라라는 곳이고 요 밑쪽으로 모세의 제단이 있고 요 밑쪽으로 모세의 제단이 있습니다. 모세의 제단이 있고 여기서 6km 떨어진 여기에 무덤터가 있어요. 레위 지파에 의해서 3천 명의 금송아지 사건에 의해서 무작위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한 그 무덤이죠.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뭐 죽은 사람 여기다 갖다가 묻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무덤터는 장막터하고 좀 멀리 떨어진 곳이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6km 좀 멀찌감치 세웠다는 거 이것도 아주 완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금송아지 상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상이었던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클라 라빈이라는 것이 여기 협곡 여기를 따라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를 따라서 올라가고 이 앞에 이 장막 치는 아주 평평한 평지가 뭐 수백만 장막 칠 수 있는 그 평지가 얼마든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자,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거예요. 3개월 되던 날. 아까 얘기했던 이집트 시내산은 3개월씩 걸릴 일이 없습니다. 거기는 일주일이면 나가요. 일주일이면.
자, 이렇게 이제 물이 흐른 자국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 거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물에 뿌렸다는 것이 이게 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물이라는 것은 무슨 뭐 세수대에다가 뭐 뿌렸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흐르는 큰 강물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시냇물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며 이거 네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세 번째 만나러 갔을 때 네 번째는 내가 백성들 앞에서 강림한다고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미리 예고를 해요. 아까 그 시내산 모세가 몇 번 올라갔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모두 8번 올라갔습니다. 8번. 8번 올라간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 앞에서 강림한다고 예고한 것이 세 번째 올라갔을 때 모세한테 예고를 한 것이고 그래서 빨래를 빨아라, 몸을 성결하게 하라 뭐 이런 그 지시를 내립니다. 빨래를 빨라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빨래는 어디서 빨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막글라. 막글라라고 여기 이제 제벌 막글라인데 여기 까맣게 된 탑, 여기를 보고 막글라라고 하는데 요거는 퀘일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대리석이라는. 그 대리석이 여기서 있었다는 얘기냐? 예, 맞습니다. 대리석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리석 광산이 발견이 될 정도로 대리석이 풍부했습니다. 대리석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제단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대리석으로. 자,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니까 네 개의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이 이름을 기념하여 하는 모든 것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쏘면 부정하게 하느니라. 여기 이제 제단의 얘기입니다. 얼터에서 얼터라는 요 제단에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마클라에 대한 그 산 얘기고요. 자, 꺼멓게 탄 꼭대기. 이게 이제 그 사우디 시내산 제벨 알로즈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일 공격을 많이 하는 곳 이겁니다. 시내산 꼭대기 꺼멓게 탔다. 그거 가지고 거기가 시내산 맞다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검게 탄 거 그거 하나님 강림으로 된 거 아니다. 그거 가지고 시내산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죠. 예, 그건 맞습니다. 이거 가지고 공격을 당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든 백성이 다 보게 된 거죠, 이거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길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래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가보면 이렇게 까맣게 타 있습니다. 여기가 까맣게 타 있어요. 이거 멀리서도 보면 아주 까맣게 탄 탑이 있습니다. 우리 이 뉴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강림하신 거에 대한 그 묘사를 좀 더 실감나게 하는데 Sinai was completely in smoke because the Lord descended upon it fire. Its smoke ascended like the smoke of a furnace. 이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뭐 불이 조금 일다가 말았겠습니까? 엄청나게 불이 크게 일어났고 지진 같은 것도 일어났다는 거죠. Mountain quaked greatly. 지진 같은 것도 일어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에 질릴 정도로 엄청나게 땅이 흔들리고 불도 나고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시커멓게 탄 그 정상이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이 주변을 보니까 여기에 현무암, 화강암,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게 현무암, 화강암,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까맣게 되는 이 현무암도 있고 대리석도 있고 화강암도 있고. 자, 요세푸스 13권 5장에 보니까 이 말을 마치고 모세는 그 지역의 산들 중에서 최고봉인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시내산은 높을 뿐 아니라 유난히 가파르기 때문에 오르기가 무척 힘든 산이다. 사실상 쳐다보기만 해도 아찔한 정도이다. 진짜 아찔합니다, 이거. 올라간다는 거 엄청나게 힘들어요. 게다가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 무서운 산이었다라고 요세푸스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유심히 보면 까만 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요세푸스가 왜 까만 산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까? 까맣게 탔으면 까만 산이라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를 갔다 온 이 아마추어 탐험가 밥 코눅이라는 사람은
부서졌을 때 안쪽에는 레디시 텐 표층이 있고 갈색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산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다. 그것은 화학작용에 의해서 바깥쪽만 변했고 제일 꼭대기에서만 그렇게 변한 것이다. 바깥쪽이 좀 더 검고 안쪽이 하얗다. 바깥쪽이 검었고 안쪽이 하얀 걸로 봐서 이거 하나님의 강림으로 생긴 검게 된 거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분은. 근데 닥터 글렌 프리츠는 제벨 마클라가 신해산으로 최적격의 후보지이지만 검게 탄 정상이 완전 자연적 생성물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프리즈 박사에 따르면 암석은 고대 선 캄브리아기 화산 현무암이고 그 아래의 밝은 화석은 화강암이기 때문에 검게 보입니다. 그는 변색이 현무암 내부의 산화철 때문이지 비자연적 현상 때문이 아니라고 쓰고 있다. 화강암과 현무암에는 연소에 필요한 탄소가 있기 때문에 암석을 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경 어디에도 글로리 오브 더 로드 하나님의 강림이 목적 없는 훼손을 가져오지 않는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소진되지 않았다. 현상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강림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다. 신의 산을 언급하는 다른 어떤 성경 기자도 화개와 바위에 녹아내리는 현상을 언급하지 않았다. 요세푸스도 그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 반면에 중동 지역에서의 역사적 화산 활동, 지진 활동 등이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는다. 버닝, 스코칭, 멜팅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른 산, 이를테면 알하라산 같은 데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 고로 하나님의 강림으로 시커멓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 닥터 글렌 프리츠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닥터 찰스 위테커라는 사람들, 여러 과학자들을 인터뷰를 한 결과 자연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지역이 화산 활동이 왕성하다고 이 자연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서적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좀 더 정확한 지질학적 분석이 나올 때 자연적, 초자연적 이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그 가능성에도 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과학적으로 100% 맞다라고 주장할 그런 정도의 근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과학적 의견이 분분할 때는 본인의 믿음에 따라 믿으십시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를 하나님의 강림으로 믿고 싶으시면 믿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강림이 아니고 화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지만 이것을 여기가 신의 산이다라는 근거로 다른 사람들한테 제시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시했다가는 공격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냥 믿음으로 이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강림으로 됐다라고 믿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엘리야의 동굴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동굴. 열왕기상 19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여기 호렙산 동굴에 이제 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죠. 엘리야가 호렙 동굴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여기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엘리야가 왜 이 동굴을 호렙산에 이 동굴을 갔느냐 하는 얘기는 여기 나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너의 일은 끝났다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해서 이 엘리야 호렙산까지 오게 한 것이죠. 여기에 보면 정말 엘리야가 있을 법한 그런 동굴이 여기 딱 있습니다. 이런 동굴은 이집트 시내산이나 다른 시내산은 절대 없습니다. 이 동굴 없어요. 자, 금송아지 암각화에 대한 고찰.